뉴욕시의 신체장애의료협회 건물에 들어서면 남북 전쟁 때 어떤 병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시가 적힌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시는 나는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는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약하게 함으로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에 필요한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함을 통해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고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좋은 환경에서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광야와 이방 나라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때를 따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살기 위하여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광야로 이방 나라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1년 동안 추수했던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던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은 가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자, 그들을 구원해 주자 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도 죽느냐 사느냐는 어려운 일이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줍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사울왕에게 살기 위하여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서 도와줍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큰아버지를 버리고 잘 살기 위하여 소돔 고모라 성 그 성을 선택하여 떠나갔던 롯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에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포로되어 끌려갔던 롯을 구원해 왔던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내 생명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보다 더 위기를 만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나도 물질적으로 없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관심을 가졌죠.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 흉년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떤 나그네가 와서 자기에게 떡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죠. 그때 사르밧 과부는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 하나를 자기들이 먹지 않고 아들에게 주지 않고 그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해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동참합니다. 자기들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 그런 가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함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남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섭니다. 부자는 몰라요. 없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래요. 누가 사 먹을 줄 몰라요? 돈이 없어도 못 사 먹는데. 물질적으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거.
내가 풍요로울 때 돕는 것은 우리 하나님 기억 안 해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쓰지 않고 돕는 거, 이거 진짜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소돔 고모라 성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무슨 죄냐면은 에스겔 16장 49절에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가 무슨 죄가 있느냐면 교만한 죄가 있었고 또한 가증한 일을 행한 죄죠. 그게 뭐예요? 동성연애거든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한 죄가 있었고 또 하나의 죄를 거기 지적하는데 무슨 죄냐 하면은 음식물의 풍족함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이 풍족한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는 죄의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걸 지적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쌓는다고, 남의 품삯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물치게 되고 재물을 막 쌓게 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는 죄 가운데 하나라, 그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가증한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법적으로도 허용하자, 이 말 아닙니까? 멸망의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인자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노새 씨와 같다. 노새 살던 그 시대와 같을 거고 노아 시대와 같을 거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을 주었던 사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힘을 주었을까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라고 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약한 사람들의 너희가 힘이 되어주라, 그 말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으라고 나에게 힘을 준 것가 아니라, 지혜 준 것가 아니라,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줘라, 그들의 손발이 되어줘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리고 그 힘,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사람들의 은혜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 만족하려고 그래요. 자기 만족에 빠지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준 거 아니에요. 은혜 주고 믿음 주고 성령의 충만함 준 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준 거가 아니라 그 약점을 너희가 담당해 줘라. 왜?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아라. 그 힘을 가지고 자기 혼자 흥분하지 말아라. 그러라고 너에게 힘과 능력 준 거 아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습니까? 남의 약점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가서 감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힘 있을 때.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서 피난 가서 미디안 땅에 있었을 때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드로의 제사장의 딸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서 힘이 있으니까 여자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자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친히 물을 길어서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먹였습니다. 힘없는 자의 힘이 되어줬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죠. 그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힘 있는 자의 편이 되려고 좋아합니다. 힘이 약한 자의 편이 서서 그들이 힘이 되어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구하세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권세를 구해야 되고 그런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물질도 구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주셨다고도 빼앗아가요. 왜? 그런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하니까.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모세의 삶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길을 걸어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됐습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일을, 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까? 결정한 후에 기도하는 겁니까? 네? 대부분 결정하고 기도해요. 그죠? 네, 결정하고 기도해요. 내가 결정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다윗 보세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 일나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의 마음은 올라가고 싶어요. 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 일나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이 기도 안 하죠. 그죠? 없었다면 안 하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근데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에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이제 광야 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유다 나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올라가지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사무엘하 5장 17절 21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침략이 왔을 때 다윗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침략이 왔는데 우리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아도 느헤미야가 왕궁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가 얼굴을 보고 물어봅니다. 네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예루살렘 성읍이 불에 탔답니다. 성읍이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가 뭐냐? 라고 말할 때에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왕이여,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할 때 왕이 허락해 줍니다. 왕이 질문할 때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니까 이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결정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결제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나로 가서 구원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려운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확신일 때까지. 아버지의 뜻이 잔을 마시는 건가? 거둬가시는 건가? 동일한 기도를 3번 했다 했거든요.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죠. 십자가 지는 거다. 가는 겁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뜻의 확신을 알기 위해서 양털로 2번 기도하죠. 한 번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도중에 포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왜 흔들리고 왜 물러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물러서지 않죠. 확신이 없이 일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았고 기도원도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너무 서둘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늦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겁니다. 왜? 도저히 흔들리지 않으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빠른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다윗은요, 사무엘상 30장 1절 20절에 보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직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피난 생활하고 있을 때 블레셋 나라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러 간다. 너도 같이 가자 했을 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블레셋 나라에 사는데 왕의 청을 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을 반대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만만히 하겠더니 다윗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전쟁터에 갔다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편에 쓴다면 우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로 이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가 살고 있던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성읍들이 불타왔고 거기에 살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죽여간다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 만날 수 있다. 포로로 끌려갔던 너의 가족들 다 데려올 수 있다. 따라가라.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여갑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하세요. 일의 결과를 알기 위해 다윗은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결과를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주느냐 하면은 여기 16절 13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배반해도 실망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는데도 자신을 배반하여 왕에게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자,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던 사람들이 배신했는데도 다윗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뭐하리라? 넘기리라.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냐고 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배신이죠.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내가 음식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플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망하겠죠. 욕하겠죠. 그가 위기를 만날 때는 내가 보호해주고 구원해줬는데 내가 위기를 만날 때는 외면해버립니다.
그래도 그걸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 곁에서 떠났습니다. 다윗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사람이라도 죽이고 갈 수 있어요. 고발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지도자들 몇 명 죽일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냥 떠났어요. 원수 갚지 않고 떠났어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자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여기서 이겨야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병, 의술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 우리 예수님 돈 받지 않냐고 그냥 공짜로 다 치료해주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배고플 때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기에 주님이 사람들에 의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살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이것만 이기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는 겁니다. 죽어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왜 살려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어떻게 응답해 줬죠? 자,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아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쓴물을 달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하면 싸울 때 내가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자,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난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가 너를 죽이려고 내려올 거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신자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12절에 가르쳐 줍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에게 너를 넘겨준다. 너를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을 주느냐 하면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대적과 싸울 때 승리하도록 대적을 나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아도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산을 기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들에게 맡겨주었죠. 대적이 그들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9절 4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띠띠우고 대적으로 내게 굴복하게 하시고 등으로 내게 향하게 하시고 대적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 대적으로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못 이겨요? 대적으로 내 앞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왜? 다윗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어요. 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전쟁하는데 패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싸우기 위해서 등 돌리게 하고 싸우려고 나오는데 대적에 굴복하게 하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못 이겨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시험, 환난들, 그 싸움,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난 시험, 환난, 고통, 어려움, 여기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는 은혜요, 사랑요, 복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시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패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 되어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믿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의 손에 하나님은 넘겨준다, 넘겨주지 않는다. 넘겨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생명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했죠. 네 생명을 절대로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면 여기 25절 2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윗을 죽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와서 왕에게 전령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철수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블레셋 날이 침략이 왔다는 소식 듣고 철수했어요. 또한 사무엘상 26장 1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병사 3,000명을 하나님이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7장 19절 23절에 보게 되면 대적끼리 싸우게 해서 위기에 있던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구원해 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아도 여호사밧 군대 앞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함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기도 하고 잠들게 하기도 하고 관심 없게 하기도 하고, 그러자면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위기에서 건져낼까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을 거 하나입니다. 대적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문제는 똑같지 않거든요. 우리의 상황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입니다. 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만난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대적에게 피하도록, 대적에게 포로가 되도록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들을 내게 넘겨준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합니다.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격려해 줍니다. 어떻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가?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힘을 주게 합니다. 그를 위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거라. 자, 그리고 우리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명기 31장에 보아도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과 싸워야 될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거나 절대로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신방하러 가서 위로해 주고 가고 절망적인 말하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에 가서 힘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되지. 오히려 문제를 만난 사람보다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한숨을 쉬고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 보낸 사람입니까? 마귀가 보낸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고 그들이 가서 실망시키고 상처받는 말을 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낸받아 일한 일이 많은지 마귀가 보낸받아 마귀 일을 한 일이 많은지 마귀 일한 일이 더 많아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다. 왕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사울왕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왕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그 말입니다. 왕이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거다. 이 문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서 말하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귀 일하는 거지. 마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가서 그 사람이 더 걱정하고 더 수렁에 빠뜨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주라고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유료합니까? 17절 하반절 나는 시작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거 나도 알지만 내 아버지도 안다 이거예요. 그래 너는 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들의 배신다고 쫓겨다닌다고 해서 실망하는 좌절하는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이끌어주도록 은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누구에게 줍니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려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잃지 않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내게 맡겨주시고 또한 나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힘으로도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으셔서 오늘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다윗처럼 극복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은혜 사랑 복을 여러분의 살의 성전에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그런 복이 있고 그런 행복한 날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또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모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새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